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다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모두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 역사에서 특히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가장 큰 헌신의 대상, 그들이 하는 가장 큰 헌신의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관심거리들이나 자신의 편리와 이득 때문에 24시간 대부분을 할애하며 살아가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신가요?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신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셨나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연적인 반사신경, natural reflex라고 하죠. 그 자연적인 반사신경까지 그것마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갑자기 위험에 빠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세이프티를 먼저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이겨내면서 수년째 교제를 하다가 죽어도 못 헤어진다라고 난리를 쳐서 부모님들이 약혼까지 시켜준 커플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아내는 아닙니다. 예. 또 와이프 얘기 하나 살짝 텐데 아닙니다. 너무 사랑해서 목숨까지 너를 위해서 주겠다라고 서로 사랑을 고백했던 그런 커플이었습니다. 근데 헤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랑이 식어져서 헤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형제자매였는데요, 청년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제 시간이잖아요. 교제 시간에 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우리도 피크닉 가서 했던 게임 있으시잖아요. 막 노래 틀어놓으면 돌아다니다가 5명 그럼 5명 이렇게 끌어안고 그러는 게임 있잖아요. 그 게임을 열심히 했는데 이 형제가 그 게임에 너무 빠져가지고 5명 했는데 저기 4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와이프 될 사람을 밀어버리고 가서 그 5명 사이에 껴가지고 자기는 살아났다는 겁니다. 자매가 삐져서 말을 수련회 내내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화를 달래주다가 이 형제도 같이 화가 나가지고 대판 싸우고 파혼했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본 파혼 스토리 중에서 가장 웃긴 파혼 스토리였어요. 게임에서 자기 살겠다고 반사신경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내 될 사람마저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자기 창피하다고 파혼까지 헤어지는 이유를 만드는 게 사랑입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말세라도 그런지 부모님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요, 낙태의 97% 이상의 이유가 inconvenience.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불편하고 귀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헌신하기 싫다는 것이죠. 그 애를 낳고. 내 아이지만 나의 편안함과 나의 즐거움에 방해가 되면 내 아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양계의 부모님들이나 이민 1세들인들, 우리 한국 이민 1세들 부모님들 대부분은 아이들을 낳아서 정성을 다해서 잘 키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심리학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동양계의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헌신적인 이유도 다 자기중심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뭐냐? 아이를 잘 키우면은 좋은 부모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이가 잘못되면은 내가 나쁜 부모니까 그걸 못 봐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대놓고 그냥 노후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단체 사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단체 사진 잘 찍는데 단체 사진 찍으면은 딱 사진 나오면은 딱 걸려면은 누구를 제일 먼저 찾습니까, 여러분? 아내 찾고 남편 찾고 없어요. 애 얼굴 찾고 없습니다. 나 잘 나왔나? 내가 혹시 눈 감고 찍지 않았나? 그거 제일 먼저 찾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내가 내리는 결정의 몇 프로나 나 자신을 염두에 두고 내리는 결정인가? 몇 프로가 나 자신을 두고 내리는 결정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 없이 내리는 결정들 있잖아요. 스스로를 염두에 두고 내렸던 그 결정들이 버릇이 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와이프나 우리 둘째한테 항상 음식의 메뉴를 물어봅니다. 뭐 먹고 싶어? 그 이유는 내가 배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먹을지 생각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골라라 이거죠. 나는 뭐든지 먹으니까. 이기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죄성과 삶의 방식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화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풍조를 가장 잘 드러내는 알파벳이 있죠.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여쭤보니까 LGBTQ 뭐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거 말고 훨씬 더 깊이 잠들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I입니다. I. 아이팟으로 시작했잖아요. 아이폰 15까지 나왔습니다. 아이패드, 그렇죠? 나중에는 미래가 되면 아이칼도 나오고 아이하우스도 나온다 그럽니다. 여기서 I는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나에게 맞춰진 나를 위한 나만의 기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I 기기들을 만드는 그 애플 회사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국가 보안을 위해서도 개인 기기에 암호를 절대로 풀어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몇 년 전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기기들이고요. 그 기기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적 아이콘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조이 시리즈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저번 주 내용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도로서 조건에 맞춰질 때만 생겨나는 그런 현상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조건과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의 그 내용의 첫 번째는 뭐냐? Jesus, no one and nothing else. 오직 예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에서의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with all,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이 참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본문의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joy, J-O-Y의 O를 사용해서 others second이 아니라 others focused라고 정해봤습니다. others focused.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후에 이웃을 섬기면서 사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성도에게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르게 말하죠. 사랑을 받으라고 가르칩니다. 사랑을 받아라. 우리 와이프가 저하고 결혼한 이유는 또 와이프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유가 뭐냐? 제가 와이프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와이프가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을 받으라 그래요. 사랑을 받으면은 사랑하는 쪽에서 헌신과 희생을 하기 때문에 내 삶은 편해지고 사랑하는 쪽은 이것저것을 포기해야 하니까 뭐 이런 것도 많고 하니까 더 힘드니 사랑을 오히려 받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상당히 자기중심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을 포커스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이웃에게 다가가서 이웃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남을 위한 삶인 것과 동시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창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성경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서로를 또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스가랴서 7장 9절 말씀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밖에도 서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수많은 성경 구절을 가르쳐 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서로를 위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진 자신만을 위한 삶의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참된 방법을 서로라는 단어에 두시고 그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서로. 이 사실은 삼위일체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어릴 적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뭐 하나님이 눈, 코, 입 뭐 이렇게 어떻게 생기셨을까? 뭐 주일학교 되면은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님 얼굴 그려보라 그러면 얼굴도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못 그리는 애들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이루고 얘 이상하게 그렸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입니다. 오늘 저녁에 삼위일체를 설명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서로 각기 다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존재하시면서 서로 그 안에 관계를 가지시면서 그 관계의 결과로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선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기쁨에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요, 서로에게 있으셨고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았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함께 존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관계의 기쁨, 서로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리기에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하는 그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서로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관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서 외로우셔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좀 찬양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셨고요, 서로를 통해 이미 완벽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면서 존재하셨던 존재입니다. 그러면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 관계에서 오는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조해놓고 너희들도 나와 같은 기쁨을 같이 풍성하게 또 누리자. Multiply the joy.
이해하기 쉽게 보기를 드릴게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 그 아이를 갖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니까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외로워서, 심심해서, 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와, 내 자식들이 나를 찬양하여라, 내 자식들아,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가장 올바른 이유는요, 뭐예요? 부부의 두 사람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신 그 온전한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서로 간에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전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가 붙은 것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희 안에서 나의 형상을 완성하는 것이니까 이 둘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타락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의 사역과 부활로 회복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에서 구원론까지 이렇게 멀리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시니까는 다 이해하시죠? 다른 교회에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이렇게 넘어가십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시니까. 어쨌든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 목사 묻는 분들 뭐 계실 수 있으십니다. 적용을 드릴게요.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며 서로에게 가치를 두며 서로를 높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이 시기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를 나에게서만 찾으시면 안 돼요. 그건 성도의 마인드세트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잘 다니시다가 떠나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 있을까요?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얻는 게 있어서 뭐 내가 낸 헌금이 얼만데 여길 떠나 이러면은 성도의 마인드셋에서 엄청나게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는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병마와 오늘 밤도 싸우고 계시는 교회 어르신들 계십니다. 교회 복잡한 일들을 두고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는 교회 리더들 계십니다. 어려워하고 있는 총원 식구들 계십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부르신 것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때 정말로 의미 있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 인생의 교훈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 역사 전체를 다 뒤져도요, 자신만의 배를 위해서 이기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들 중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한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창조 목적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삶의 이유와 목적에 정반대로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보세요. 여러분 간디가 있잖아요. 간디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간디가 있고 스탈린이 있잖아요. 무솔리니가 있습니다. 누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KKK가 있잖아요. 그렇죠? 쿠클락스 클란, 말틴 루터킹 주니어 반대쪽에 있잖아요. 누가 의미 있고 누가 보람된 삶을 살았다, 기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 쳐들어온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순신 장군, 뭐 일본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지금도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는 others focused의 삶은 여러분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뛰두르고서는 구호 외치고 해보겠다,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되지 않아요. 한두 번은 가능해도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구원 얻은 성도로서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불가능한 계명을 주신 것일까요? Others focused life는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나다넬 하손이라는 미국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숏스토리도 쓰고 미디엄 사이즈 스토리도 쓴 그런 미국 작가인데요. 큰 바위 얼굴 다 아시죠? 한국에서도 많이들 읽으니까. 큰 바위 얼굴이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나 좀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시기에 한 마을에 어네스트라는 남자가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뭐냐? 마을 언덕에는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어네스트는 어머니에게로부터 앞으로 바위산 얼굴과 닮은 위대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거 항상 듣고 자랐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네스트는 이 전설을 찰떡같이 믿고 평생을 그 마을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어네스트에게 4명의 사람이 찾아오죠. 첫 번째는 부자, 두 번째는 힘이 강한 사람, 세 번째는 정치가, 그 네 번째로 시인, 4명이 찾아옵니다. 부자가 찾아왔을 때, 와, 이 부자니까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찾아왔는데 안 닮았어요. 힘이 강한 사람도, 와, 힘이 강하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달변가 정치가 말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들을 풀스웨이드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도 아니었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글로 쓰는 시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결국에는 큰 바위 얼굴에 닮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좀 낭망해요. 그렇게 평생을 기다리다가 어네스트는 그 마을에서 늙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네스트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나이도 많이 이제 늙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기다립니다. 평생을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선한 일을 베풀면서 나중에 그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shame 되지 않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열심히 착하게 자기도 살아요. 평생을. 평생을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자신도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살다가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렇게 친구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작품 마지막 부분에 어네스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메시지를 다 듣고 한 사람이 어네스트를 보고서는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는데요. 당신이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런데 어네스트는 강대상에서 내려오면서 그럴 리가 하면서 끝납니다. 스토리는. 작품이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다해서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 나의 아버지의 사랑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매일 살아가는 과정 중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모든 것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존재했던 수많은 내 안의 나를 비워지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others focused life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He is the only way. 그분만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득 채우실 때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으로 EM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 아시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13장 전체를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정말로 마음 깊이 다시 얻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냐? 이 대부분 요한복음 13장을 읽는 사람들의 관점은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성김에 감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남들의 발을 씻길 수 있을까? 저도 큐티하면은 나도 사람들의 발을 어떻게 씻겨야 할까? 이거 고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발을 씻기라 라는 명령을 하신 것은요 14절 이후예요. 읽어보시면 14절 이후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성경의 요지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자 제자들은 다 그냥 있었습니다. 제 발을 씻겨주십시오 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제 발을 닦으시면 안 되죠 라고 반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13장을 해석하는 키를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발을 씻어주라 보다 내가 네 발을 먼저 씻게 하겠다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네 발을 씻긴 후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이웃에게 가가지고 발부터 씻으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 사랑받은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누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처럼 이웃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억지로 막 닦으라 그랬으니까 닦아야지 하면서 억지로 막 냄새 막 이러면서 닦으시지 마시라고. 은혜 먼저 받으세요. 변화 먼저 되세요. 그럼 other focused life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others focused life일까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 잠깐 봐주세요. 그분들 소중하십니까? 봐주세요. 저만 보지 마시고. 소중하십니까? 그냥 옆에 계신 사람, 옆에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명품 가방과 가짜 가방을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비가 올 때 머리 위로 가면은 작아요. 근데 이 열로 들어가면은 이건 명품입니다.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차를 탈 때 다른 물건과 함께 트렁크로 들어가면은 작아입니다. 근데 딱 앉으면서 자기 무릎 위에다가 공연히 올려놓으면은 이건 명품 가방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소중하니까. 어떤 분이 비싸니까 이러더라고요. 소중하니까.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제가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읽어보면 소중한 사람들은요, 기다려줍니다. 1시간 반을 늦게 와도 기다려줍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온유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아껴주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 아끼듯 아껴라. 우리가 추우면 옷 입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아프면 약 먹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아껴줘라. 품어주고 나눠주고, 너희가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 이득을 보기까지 하는 것처럼 너 자신의 피해를 입혀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아껴줘라. 이것이 아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끼니까 차라리 내가 머리에 비를 맞아도 이 가방은 비를 안 맞히겠다 라는 마음으로 가방은 옷에 넣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 관한 것도 소중하게 대해주십시오. 적용해 볼까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아껴주시기 바라요. 우리 당회 장로님들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초원장님들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 꾸지람 주고 막 설거지만 시키지 마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좀 이렇게 잘 대해주세요. 저도 젊은 층에 속하니까. 예. 사랑이란 말 교회에서 하도 쓰니까 그 의미가 희석된 단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랑한다라는 말은 너무 자주 하니까 아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집사님 크게 하세요. 뭐 이렇게 쑥스러워합니까? 김 집사님 크게 해주세요. 아니 집사님 이게 크게 해주세요. 권사님한테 아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아끼면 그 사람에 대한 것도 아낍니다. 그 사람에 대한 것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명예도 아낍니다.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수고도 아낍니다. 그 사람이 하는 사역의 판단과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도 아낍니다. 돕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상대와 우리 사이에 진정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혹시 아실 수도 있으신데요, 이기적인 사람들도 포기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도 포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포기는 그것까지도 자기 유익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조금을 포기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새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전 것들을 버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승진하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회사나 가게에서 더 오래 근무하는 것을 남을 위해서 포기한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학생들이 A 성적을 받기 위해서 밤새 공부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거지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설교합니다. 헌금하세요. 배로 주십니다. 성수주일 하세요. 성교 나가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다. 그러면 뭐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헌신에도 여러분이 헌신을 해도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헌신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띄엄띄엄 헌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필 받으면 헌신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필을 받아요. 오늘 필 받았어. 가서 뭐 좀 해볼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으시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시는 몇 분의 집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봐 기도를 두려워하세요. 와,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10의 2조를 내라 그러면 어떡해요? 지금 10의 1조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를 안 하세요. 와, 하나님이 베케이션 포기하고 선교 가라 하면 어떡합니까? 와, 하나님이 일주일에 2번씩 교회 가는데 3번 오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도를 안 하세요. 여러분, 그것도 그 믿음이 되고, 그쵸? 좀 이렇게 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분한테 얘기 절대로 안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집사님한테 절대로 그런 거 안 한다고. 하나님이 요구도 안 하실 거라고. 네. 그것도 좀 깝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지 그런 음성도 들리는 거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의 외적인 열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에서의 희생적 포기는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분의 희생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리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흘린 피는 단 한 방울도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그 순간이 있는데요. 언제냐? 우리의 희생의 아픔 속에 내 이웃의 기쁨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을 당함으로 내 이웃이 기뻐할 때, 그리고 그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희생의 아픔보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흘러 넘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Give until it makes you happy. 그런데요, 진짜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Give until it truly hurts. 조금만 드려도 아픈데요. 그런 아픔 말고 여기서부터 끓어오르는 아픔. 그런데도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 기독교가 매력적인 것은 이런 역설들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무슨 매력으로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주는 시간에, 우리의 쉬는 시간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와서 또 있는 자리에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중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해도 초원에서 다른 초원 식구가 아파할 때,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우리의 은사와 관계, 물질 모든 것을 사용해서 희생하는 것. 그래서요, 2-3명이 모이는 초원이나 10명 넘게 모이는 초원이나 귀중한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들의 간증에 승리뿐만이 아니라 실족함이 있다라고 해도 교제 가운데 정죄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다면 그 안에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둘째가 한 5살쯤 됐을 때 저와 아내는 아리조나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엄마는 집에서 쉬고 있었고요. 아이들 둘이 저와 함께 첫째 학교에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커리큘럼 나잇이었던 것 같아요. 차를 학교 주차장에다가 대고서는 건물로 들어가려는데 학생들이 운동장에 잔뜩 모여서 시끌벅적했습니다.
보니까는요, 학생들과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대화 나누고 회의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뭐 조그만 페어 같이 만들어 놓고 패링주도 부르고 막 그래서 아이들을 거기서 베이비시팅을 해줬던 거예요. 보니까는 패링주가 이렇게 했는데 둘 다 얼굴을 딱 보니까는 저기 가야 되겠다 라는 표정으로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거 얼마냐 그랬더니 1불씩이다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면서.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서 1불짜리 2개를 꺼내서 큰애 작은 애한테 나눠주고서는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금방 사라졌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부모님들과 같이 학교 안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10분 있다가 첫째 아이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더니 제가 앉아있는 의자 옆에 와서 이렇게 딱 앉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냥 왔니?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는요, 패링주가 1불이 아니었던 거예요. $2였던 거죠. $2라는 얘기 딱 듣자마자 둘째가 얼굴이 응그러지면서 울기 일부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가 자기 일부를 줬대요. 무슨 생각으로? 지도 들어가고 싶었을 텐데 줬대요. 둘째가 싹 받아가지고 슉 들어가가지고 재밌게 노는 거죠. 둘째가 약간 그렇습니다. 예, 막 재밌게 놀아요. 첫째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기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고 그러니까는 들어온 거예요, 집으로. 아니, 집으로가 아니라 저기 학교 안으로. 그냥 들어와서 1불씩 더 달라 그랬으면은 줬을 텐데 왜 그랬냐고 했더니 당시에 다니던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그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뭐냐, Love is Action이라고 선생님께서 설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 그래서 자기 돈을 주고 왔다라는 거죠. 어른보다 나아요. 그렇죠? 어른보다 낫습니다. 당시 내 주머니에는요, 이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도 이불을 저한테 달라고 하지 않았고요, 저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처음으로 동생을 위해서 한 희생을 값지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미팅 다 끝날 때까지 제 옆에 조용히 앉아서 제포를 열심히 했습니다. 미팅이 한 30분도 안 돼서 끝나서 나와 보니까 둘째는 아직도 정신없이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진주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옆에 서서 쳐다보고 있고, 둘째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놀다가 한 30분 정도 더 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때 임하는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사랑할 때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아끼는 사람입니다. 또 사랑은 그냥 액션이 아니라 희생이 있는 액션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지도 않고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은 바로 아플 만큼 남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고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C.S. 루이스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는 저희들 아닙니까?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너무나도 작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시간에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너무나도 충만하게 받아 그 사랑에 겨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며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